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낙타가 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이 성탄절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로 성탄절 날 많이 메시지가 증거되어진 그런 본문 말씀인데,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참 중요한 영적인 그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들을 우리 삶 속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법칙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영적인 법칙들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쉬워지고 잘 되어집니다. 몇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구원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에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특별한 순간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어려서부터 많이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응답의 법칙이 있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무엇입니까? 믿고 구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까 안 주실까 그렇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과거 사건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것. 성령 충만의 법칙은 또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금식하고 처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믿고 구하는 것. 이 땅의 아버지도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리고 네 번째, 신유의 법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고침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병고침을 받느냐? 신유의 법칙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예수께서 상처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벌써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함 받았다라고 믿는 것. 미래에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과거에 벌써 이루어졌다. 치료함 받았다는 것을 믿을 때에 결국 그 사람의 신유가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또 다른 영적인 법칙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영적 자력의 법칙이 바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요즘에 출산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그 아구스도가 전국으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셉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베들레헴에서 한 여관에 있어서 결국 예수님을 낳게 되어집니다. 2장 1절 말씀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렀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동방은 어디입니까? 이 성경의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 바벨론을 얘기해요. 바벨론이 이제 오른쪽에 동방에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영어 성경에는 메이제이, 그래가지고 마술사들, 점성가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마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이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 대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때에 예루살렘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서기관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아니면 경건한 그때 사람들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관심을 두질 않았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서 다 소동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것도 바벨론에서 이 마술사들이, 점성가들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점성가들은 하는 것이 뭘까? 이 별들을 여는 거예요. 이 별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미래의 사건들을 알아맞히는 것이 이 점성가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이 뉴에이지들 가운데서도 이 점성 학이 있죠. 별들의 그 자리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운명들을 보고 또 역사의 운명들을 바라고 바로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면은 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페르시아. 거기서부터 이 점성에 관한 것, 이 마술에 관한 것들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 이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서 찾아왔는가? 많은 그 의문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큰 별이 나타나게 되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아마 이제 알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다니엘의 영향이 아니었는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그 왕을 섬깁니다. 근데 섬기는데 아주 가까이서 섬겨. 모든 그 마술사들의 우두머리, 리더로서 이 섬겨요. 근데 이 다니엘은 단순하게 이 마술사가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 우상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다가올 그 인자, 메시아가 올 것을 이제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 후대에 이제 전해져 내려오다가 결국은 이 박사들이, 이 점성술사들이 그 별들을 바라보고 결국 예수님 태어나심을 보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요즘 우리 보면은 그 GPS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주소를 이제 입력하면은 자세하게 길을 알려줘요. 레프트 해라, 500m 가서 라이트 해라, 이렇게 자세하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이 점성가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최초의 이제 GPS죠. 내비게이션. 그것이 이끌어가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 별이 어디로 가느냐 봤더니 결국 예수님이 계신 그곳 위에 별이 머물러 섰어요.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아주 영적인 법칙이 나타나요. 영적인 끌어당긴 자석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사람과 물질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생한 후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황금을 구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좀 무슨 선물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동방의 박사도 마찬가지죠. 동방의 박사들이 그 500마리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방문했던 것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웬 이방인들이, 낯선 외국 사람들이 그들의 집에 찾아 들어와요. 그러나서 절을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 당시 부자가 되어졌던 것이 황금, 몰라요. 얼마큼 드렸는지 모르겠죠. 황금과 유향, 요즘 말로 하면 그 향수죠. 향기, 향수를 주고, 그리고 그 몰약을, 아주 귀한 것들을
결국 이 동방의 박사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었어요. 그 준 이유는 마리아와 요셉 때문에 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박사들은 그 귀한 것들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황금과 또 물질과 부귀와 명예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영적인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고 물질이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별은 아주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왔어요. 아마 그곳에는 뭐 비슷하게 생긴 그 집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낙타는 어디로 왔는가? 예수님이 계신 그 옆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이 낙타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로 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오게 되어졌다는 것.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나의 가정, 예수님이 나의 직장,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중심으로 되어지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500마일을 되는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서 다른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찾아와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손에 황금과 유향과 몰려 어떤 물질적인 것, 부요 같은 것들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과연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으면 모든 것들, 물질과 사람들이 끌어온다는 것이. 오늘 제가 이제 뭘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석인데요. 여러분 자석 잘 알죠? 자석은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일반 색덩어리하고는 달라요. 일반 색덩어리에는 이 자력이 없죠. 그러나 이 자석에는 끌어당기는 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쇳덩어리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붙게 되면 이렇게 붙어져요. 이 자석과 일반 쇳덩어리와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생긴 것들은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쇳덩어리인데 틀린 점은 무엇인가 하면 그 내부에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자석을 이제 연구해 봤더니 일반 그 쇳덩어리하고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일반 쇳덩어리들은 이제 그 깊숙이 들어가 봤더니 그 분자라는 것이 있죠. 원자가 이제 합쳐진 분자, 가장 조그마한 이제 요소라 그럴까? 그 분자가 있어요. 그 분자가 일반 쇳덩어리에는 그냥 산만하게 방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산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력이 형성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석을 이제 현명을 가지고 이제 들여다봤더니 그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분자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렬되어 있던 아니면 이렇게 정렬되어 있던 이렇게 정렬되어 있던 한 방향성을 향하여서 그 분자가 이렇게 일치하고 있을 때에 그 자석에는 자력이 형성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들이 마구 이제 흩어져 있어요. 산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자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그의 시간과 그의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정렬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 정렬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 속에는 무서운 영적인 자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기도하면은 엄청난 것들이 그 사람 속에 끌려 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방향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사람도 끌어와요. 물질도 끌어오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으니 정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경영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요. 마치 독수리를 보내듯이 먼 곳에서부터 사람을 불러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계획, 나의 어떤 그 모략을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다른 스테이트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부터 마치 독수리가 날라오듯이 그 사람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몰려 내게로 오느니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네.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렴.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자녀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그때에 바다의 풍부가 내게 오고 열방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떨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을 때에, 영적인 자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재물을 붙이시고 모든 것들을 그 사람 중심으로 끌어들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전에 한번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브래드 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 브래드 롱은 참 읽으면서 참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한국에 가보면 그 태백의 그 예수원이라고 하는 그 토레이 신부가 세웠던 그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천덕 신부죠. 대천덕 신부의 아들과 이 브래드 롱이 이제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대천덕 신부가 1960년, 70년대에 한국의 그 산골짜기에 가서 예수원을 설립하고 거기에서부터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되었죠. 나라를 위해서, 정치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 위해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어렸을 때 이 브래드 롱도 막 그 한국의 예수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커서도 한국에 방문하면서 그런 그 대천덕 신부와의 이제 관계, 영적인 그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브래드 롱이 또 대만에 가서도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 훈련시키는 신학교도 세우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사역으로 어떻게 성도들을 무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1991년도에 두나미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서 그것이 좀 더 발전해서 1998년도에는 십자가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셔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그 센터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구합니다. 그의 아내가 요즘 말로 하는 이 땅밟기죠.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7바퀴 돌을 거쳐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제 땅밟기를 하나님이 땅을 저에게 주옵소서. 한참 걸어가면서 멈췄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땅을 주옵소서. 이 땅밟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땅을 구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땅을 물색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시간이 많이 들고 이제 에너지가 많이 드는지 몰라요. 어느 한 땅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100만 불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너는 구하기만 하라. 구하기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땅을 사지를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그 땅을 이제 찾아봤지만 마땅한 것을 찾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또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그 스텝들이 분열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공동체? 공동체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공동체라는 거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이 스텝진들이 이제 산산이 흩어지는 그러한 상황도 경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구하라 라고 했던 그 땅도 결국 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너는 더 이상 땅을 찾지 말라. 땅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는데 지금까지 이 브레드롬은 어디에다가 이 센터를 질 것인가, 훈련 장소를 질 것인가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협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 그 땅을 위해서도 너는 구하기만 하라고 했던 그 땅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더 이상 땅을 구하러 다니지 말아라. 땅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참 놀랍지 않아요? 땅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002년도 벌써 한 4년이 지나고 나서 2002년도에 어떤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내가 한 3만 평 되는 그 땅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팔고 싶다. 특별히 이 기독교 단체 교회에 좀 팔고 싶은데 다른 그 디벨롭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분리하는 거 원치 않고 그들 전체를 이 교회가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의문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만나러 가는데 그 조그만 돌로 만든 그 입구 문이 있어요. 그것을 딱 지나갑니다. 근데 대천득 신부께서는 아마 그 전에 이 브래드 롱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어떤 돌문을 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이제 맞으러 나올 것이다. 아마 이 대천득 신부가 벌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브래드 롱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래드 롱이 그 돌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서 나오는 그 주인을 봤더니 정말로 백발이 성장한 그 노인이 와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땅을 기독교 단체에 주기를 원한다. 기독교 단체에 주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값들이 이제 산정이 되어지고 브래드롬은 그 이제 모금을 이제 시작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진행이 되면서 값도 그 전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싼 가격으로 한 60만 불 가격으로 그 땅을 사게 되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헌금이 들어오면서 결국 그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완납했던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60만 불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땅을 사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브래드롱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게 되어지자 그가 열심히 뭔가 찾아다니질 않았어요. 결국에 땅이 그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에게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너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너를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모르는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영적인 자력의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서 간구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게 되어지면 영적인 힘이 생겨서 끌어옵니다. 땅이 끌려와요. 빌딩이 끌려옵니다. 사람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돈들이 끌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빚인 싸기 위해서 그 오피스를 이렇게 구하러 다닙니다. 어떤 데에 오피스를 해야 될 것인가, 수소문하고 막 찾아다니고 애쓰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맡기고 있어요. 알지도 못한 사람이 전화가 와요. 그런 이 장소인데 내가 그것을 이제 오피스를 이제 누구한테 좀 주려고 하는데 너가 그것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사무실 쓰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요. 그래서 막상 가봤더니 정말로 좋은 장소에 자기가 원했던 그런 그 내부, 그런 외부, 그리고 가격도 생각지 못한 만큼 아주 낮은 가격으로 세워지는 것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죠. 일하면서 좀 동역자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래서 신문 광고도 하고 라디오 광고도 하고 그래서 몇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봤더니 영 시원찮아요. 마음도 맞지 않고 뭔가 좀 맞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이 몇 년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다. 나 당신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 봤더니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땅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렬되어져 있으면 결국 거기에 영적인 자력이 붙어서 결국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솔로몬은 당대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 가장 부유했던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부여가 이 솔로몬을 패망케 했던 그런 원인이긴 했지만 이 솔로몬이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기본 상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천 동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지내. 그때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도 어립니다. 저는 다스려야 할 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판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디선먼트죠. 이 식별하는, 이 판단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이 지혜의 마음, 이 판단하는 마음을 구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는 나에게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넌 나에게 모든 것을 구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옵소서. 군사력을 더해주세요. 그래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가장 많은 부요를 주옵소서. 금과 은과 모든 것들을 이 이스라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 지혜의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 물어갑니다.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은 지혜의 마음을 구했어요. 판단하는 마음을 구했어요. 식별하는 그런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부와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 더 많은 돈을 주세요. 더 많은 부유를 주세요. 더 많은 영광을 주세요.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부귀와 장수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느냐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것들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하기 시작하면 결국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얘기가 바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좀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 부모들은 내가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노력을 해요. 또 부모는 그냥 허술한 거 입으면서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옷을 사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냥 뭐 허술한 신발을 신습니다. 그냥 뭐 팰리스 슈즈에 가가지고 뭐 20불, 30불짜리 그냥 신발을 신어요. 그러고 나서 자녀들에게서는 뭐 100불, 200불짜리 뭐 나이키든 뭐 아디다스든 뭐 마이클 조던이든 아주 비싼 신발들을 뭐 1년에 몇 번씩 사죠. 왜냐하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이 그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그 집사님의, 남자 집사님의 그 신발을 봤어요. 자기 신발은 한 100불짜리, 200불짜리 아주 좋은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그 옆에 있는 아버지 신발을 보니까 아주 한 2년 정도 신었는지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낡아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묻습니다. 엄마, 어른 신발 사려면 얼마나 돼? 얼마면 살 수 있어요? 한 100불이면 사지. 그랬더니 그 아이 마음속에 이제 내가 아빠의 신발 하나 좀 사고 싶어요. 봤더니 아빠의 신발이 너무나도 헐어서 내가 아빠의 신발을 사겠다고. 어떻게 하려고? 엄마가 나에게 뭐 일주일에 한 10불씩 용돈 주잖아요. 그 용돈 모아가지고 이 아빠의 신발을 내가 사주려고, 사줄 거라고. 그 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흡족한 거죠. 100불 가지고 자기 그냥 지갑에서 100불 끄집어내서 그냥 신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들이 그 용돈을 절약해 가면서 자기에게 100불짜리 신발을 산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아들이 대견스러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들의 그 마음이 그 아버지 마음에 합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나옵니까? 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100불을 가지고 신발을 산다는 것도 결국은 뭐 그 아들이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다 부모가 주는 거, 용돈에서. 그래서 그 한 달에, 일주일에 10불, 그거 모아가지고 100불짜리 신발을 사겠다. 하나도 안 쓰면은 뭐 한 2달 반 정도면 100불 정도가 모이죠. 그러나 한 6학년짜리 아이가 얼마나 살 것이 많아요. 10불, 많으면 많고, 어떻게 보면 조그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한 5불 정도 쓰고, 5불을 모았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모아야지만 100불 정도가 돼요. 그러나 그 아들의 마음은 자신의 그 조그만 돈이라도 모아서 아버지께 구두를 하나 사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저 아이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구두를 이제 사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저녁 됐는데 아빠 나 피자 먹고 싶어요. 옛날 같으면 무슨 놈의 피자야, 그냥 밥 먹어, 그랬을 텐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돈을 지금 세이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돈 세이브 해가지고 자신이 그 구두 사는 것을 알아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그러냐? 너 피자 먹고 싶냐? 그 아들이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먹고 싶어하는 피자. 그래서 지갑을 열어서 20불 내서 그 피자를 사줘요.
벌써 이 아버지는 20불을 벌써 썼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또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가 아빠 나 아이들하고 그 친구들하고 좀 나가려고 하는 요즘 돈이 좀 필요해요. 옛날 같았으면 무슨 놈의 돈이냐, 무슨 친구들하고 나가, 뭐 그냥 집에 있어 그럴 텐데 돈을 아끼고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요. 그랬더니 뭐 얼마 필요하냐 그래놓고 지갑에서 한 또 20불 정도 주면서 그 아이에게 주고 나가게 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돈을 세이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놓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는, 그 아이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보니까 그 아들에게 쓴 돈이 벌써 100불이 넘어갔어요. 그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100불이면 벌써 신발을 몇 개라도 사고 남았을 것인데, 그 아들이 돈을 모아서 구두를 사준다는 걸 생각하니까 결국 그것이 기뻐서 자신의 돈을 들어가면서 그 아이에게 주죠.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아이가 결국 돈을 모아서 구두를 아버지에게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만 그 구두 뭐 아내가 사줄 수 있고 자기가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은 그 아들이 돈을 절약해 가면서 자신에게 귀한 선물을 줬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줬다라는 것이. 그날 결국 봤더니 벌써 수많은 돈을, 더 많은 돈을 그 아이에게 돈을 썼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100불을 주세요. 하나님 1000불을 주세요. 이 돈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돈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그러고 나서 그 1000불 위에 더 많은 것들을 그 사람을 위해서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합니다. 어떤 할머니는 대학을 위해서 뭐 10억, 평생 떡볶이 했던 거, 순대 장사를 해서 벌었던 돈, 1억, 10억을 대학에 기증을 해요.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이 대학생들, 이 대학에 대한 것들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돈을 다 거주해요. 우리 모든 사람들마다 이 어떤 그 관심이 틀립니다. 교회 내에서의 사역의 관심들이 틀려요.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지금 이 칠드런스, 이 어린이 사역의 그 장소가 공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더 커질 수 있게 원하고 더 많은 기자재, 더 좋은 선생님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10만 불을 투자해서 어떤 교육관을 제가 좀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그 어떤 그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사역을 위하여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100불, 1000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10만 불을 들여서 이 아이들 교육관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맞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물질들, 모든 것들 그 사람에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10만 불을 들여서 그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더 많은 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제가 이만큼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도의 것들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새로운 집을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차를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운 뭔가를 좀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새로운 이 직장을 넣어서 거기서 제가 더 편안하게 살고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좀 바뀌었지만, 하나님, 제가 이 직장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제가 섬기길 원합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길 원하고 또 전도하길 원하고 이 직장을 통해서 벌어지는 모든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학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이 과정을 꼭 마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박사과정 꼭 마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에 박사과정 꼭 마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냥 기도예요. 자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이 PhD 과정, 이 박사과정을 다 끝마친 후에 이 과정을 끝마친 후에는 이제 저는 리더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도 훈련을 하게 돼요. 가르치게 되죠. 제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훈련시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제가 이 배움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길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좋은 과정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 위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공부를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이 자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영적인 자력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왔다가도 그냥 떠나갑니다. 사람이 왔다가도 다 터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사람. 그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예수님의 그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구하지도 아니하는 부와 명예와 모든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길.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과연 내 삶에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혹시 나의 삶의 바깥에 있지 않는가? 혹시 어떤 한 구석에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시면 그때 영적인 자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제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낙타가 오기 시작합니다. 500마일이에요. 지금 출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그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초점이 맞춰지면 낙타는 지금도 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낙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옵니다. 다른 집에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 가지 않아요. 그 낙타는 어느 곳으로 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비즈니스, 사업 가운데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는 낙타가 줄이 서 있어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저번 주에 지났죠. 물건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렬로 쫙 줄 쓴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사람의 삶이 맞춰지면은 낙타가 그 집에 그 삶 속에 줄지어져 있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낙타의 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낙타는 온다는 것이, 사람이 온다는 것이, 물질이 온다는 것이, 땅이 온다는 것이, 건물들이 온다는 것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낙타는 다른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요즘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인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초점은 이 물질적인 것에
받쳐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예수님 중심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낙타가 옵니다. 그리고 그 낙타에 사람이 오고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여 여러분이 생각지 못했던 아주 귀한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 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가정들, 사업들,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영적인 자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물질이 오게 하시고 땅들이 오게 하시고 건물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저들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